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9절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밤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주일 오후에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는 주일학교 어린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나 확인해 보려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니?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아이가 멀뚱멀뚱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길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재차 물어보니까 한참을 멍하게 있던 아이가 울먹울먹 하면서 목사님 제가 안 그랬거든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심각한 생각이 들어서 교회 학교 담임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물었더니 아이가 자기가 안 그랬다고 울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목사님 제가 볼 때 그 애는 절대로 거짓말할 애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안 했다면 안 한 겁니다. 믿으세요. 그러더래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장으로 섬기시는 장로님을 불렀어요. 장로님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목사님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교회가 변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정부에서 변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완전히 뚜껑이 열렸대요. 너무 말씀에 무지하고 복음에 대한 상식이 없다 보면 우리가 너무 무지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할 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리고성이 누구 때문에 무너졌는지 누가 무너뜨렸는지도 모르는 주일학교 학생, 담임선생님, 장로님과 같은 그러한 너무 영적으로 무지한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그 공동체가 과연 비전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비전 있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 속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실 수밖에 없는 일들을 네 가지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또 때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화도 내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칭찬하기도 하시고 저주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질투하기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소 좀 이해가 가지 않고 어려운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이 말씀의 의미는 독수리가 외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절벽 위에 둥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민족들이 주변 국가들을 침략하고 그들의 것을 노략질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의 소유로 삼아서 혹여라도 그 약소 국가들의 재산과 모든 물질들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누가 노략질해 갈까봐, 누가 훔쳐갈까봐 높은 성벽 위에 절벽 위에 둥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그 헛된 재물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산을 쌓아놓고 그것을 누가 훔쳐갈까봐 불안해서 담을 쌓는 자들, 높은 곳에 숨기려고 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한 정권이 물러날 때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일이 생기고 제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수백억의 재산이 뒤에 숨겨져 있고 불의한 재산들이 캐면 캘수록 나오는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장도 우리는 목격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간에 우리가 불의한 재산을 쌓아놓고 살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풍성하게 물질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답답함은 있지만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항상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돈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또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려고 하는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주머니에 돈만 들어오면 된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속에 정말 무슨 돈이든지 그냥 뭐 남이 아프거나 남이 속상하거나 남에게 손해가 되거나 말거나 그저 세금을 띄어먹으면서라도 내 주머니에만 돈이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화를 내실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가를 좀 생각해 보아야 돼요. 늘 우리가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잖아요. 당장에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질 때문에 마음 상하고, 물질 때문에 마음 졸이고, 물질 때문에 밤잠 못 자고, 물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지만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깨끗하게 벌고 성실하게 벌고 정직하게 벌어서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가족들 앞에 떳떳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하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를 기뻐하십니다. 옛날 근동 지방에서는 물물 교환을 할 때 돌로 만든 추를 사용했습니다. 똑같이 생긴 추지만 그 무게를 속이고 다르게 해서 물물 교환을 할 때, 물건을 매매할 때 그 무게를 속여가지고 사기치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속이는 저울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질 앞에 좀 결백한 삶, 그리고 물질 앞에서 인색하지 않은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많이 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쓸 수 있는 은혜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재물은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고요, 선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냥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고 다 내 돈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내 수익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10의 1조로 드리고, 그걸 그렇게 드리고 나서도 내 소유의 30분의 1은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법이에요. 나에게 이만큼의 수입이 들어왔는데 그냥 내가 11조의 의무가 있으니까 11조에 있으면 나머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써도 되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이웃을 위해 써야 될 것, 그리고 내 가족과 나를 위해 쓸 재물이 구분되어져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지키려고 굉장히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의식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가끔 집회를 나갑니다. 뭐 부흥회나 헌신 예배를 나가면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세요. 저는 일부러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으려고 선포하는 거예요. 제 주관은 많던지 적던지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나머지의 수입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려고 노력해요. 전 그 돈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해요. 늘 우리 집사람 그 돈에서 돈만 원도 안 줘요. 이젠 아예 생각도 안 해요.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또 특별하게 드려야 될 헌금 있으면 다 헌금 띄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쓸 때를 보여주세요. 때로는 그 집회하는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사례비를 받을 형편이 못 되면 그냥 그 교회에다 다 헌금하고 오고, 그 교회에 정말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그냥 구제비를 내놓고 오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또 여러 가지 쓸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사실 중국에 지난번에 우리 이신기 선교사님 다녀갔지만 내일 이제 우리 동기들이 좀 모임을 갔는데 보조 받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너무 유학생들만 작게 섬기다 보니까 또 본인 성격이 막 선교비 구하러 다니는 스타일도 못 되고, 그래서 그냥 제가 이번에는 그 받은 사례비를 뚝 띄어서 선교비를 드리면서 내일 우리 동기들 모임에서 야, 우리 동기들이 좀 살게 해주자, 우리 주머니 좀 털자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제 강 건너에서 개척교회하고 있는 제 동생 딸내미가 이번에 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차석으로 합격을 했는데 그 나머지 등록금이 없어서 절절매는 거예요. 뭐 다는 안 되지만 그냥 거기다가 다 줬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건 내 거야. 내 거는 늘 부족해요. 내 재산은 늘 부족해요. 1,000만 원이 있어도 1억이 있어도 10억이 있어도 내가 쓰려고 하는 돈은 늘 부족해요. 그렇지만 이거 하나님 거야. 내가 수고했고 내가 땀 흘렸지만 하나님 거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이드로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질 앞에 늘 정결하고 정직하게 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득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11조 생활하고 또 최소한 30분의 1은 선교나 구제를 위해 사용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좀 남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늘 빚지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가정을 채워주시고 그 교회를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자꾸 건물에 묶여 있으면 그 교회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선교 못하고 구제 못해요. 우리 더 넓은 데로 옮겨가야 되고 빚 갚아야 되고, 그러다가 교회 부흥에 성전 생기면 또 몇 억씩 은행 빚 얻어가지고 그 이자 갚아 나가야 되고, 평생 교회는 빚 갚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나 우리 목숨 끝나는 날까지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 얼마나 부어주시고 얼마나 성장할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외형적인 데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대로, 축복하시는 대로 그 물질을 좀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외칠 때 저 사람 왜 저래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저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모아야 되고 관심 갖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재정도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 가정의 재정도 채워주실 것이고 결코 우리를 궁핍하게 거지로 만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부자이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뭐에 화를 내시는가? 12절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피로 성읍을 건설한 자들, 다시 말하면 다른 민족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들의 성읍을 건축하는,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다른 민족의 재산을 빼앗고 다른 민족들을 노예로 삼아서 자기들의 성전을 짓고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기들의 재산을 쌓고 남들을 정복하면서 남들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민족에게 반드시 화가 있을진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민족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이러한 바벨론 같은 민족에게 화가 임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20여 년 살면서 우리 식당을 경영하고 마켓을 운영하고 주유소를 경영하는 한국 분들이 대부분이 히스패닉 남미 계통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종업원으로 써요. 근데 캘리포니아 기본 주급도 안 쓰고 부려먹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말을 험하게 해요. 차라리 영어가 안 되면 말을 안 하면 되는데 한국말로 쌍소리를 하면서 욕을 해서 그 친구들이 한국말로 쌍소리하며 욕하는 게 인사하는 건지 알아요. 한 번은 제가 어느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마켓을 들어갔는데 히스패닉 멕시코에서 온 친구가 일을 하다 말고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에이 쌍놈아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 친구에게 욕이 아니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한 것 같아. 주인들이 그렇게 폭언을 하고 욕을 하면서 하니까 이 친구들이 욕과 인사를 구분을 못해요. LA에 4.19 폭동이 났을 때 흑인들이 한국 상점들만 다니면서 다 불태우고 짐들을 탈취해가는 사건이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한 번은 다민족 연구기관에서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2,0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민족을 대상으로 세상에서, 세계에서 인종차별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가 어디냐 그랬더니 창피하게 코리아였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 못하시죠?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미국에 20년 살면서 보니까 인종차별을 가장 심하게 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한국에 와서 봐도 그래요. 한국에 나와 사는 동남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한국 민족들의 이 에티켓이나 마음을 보면 너무 막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여당 대표가 봉사로 나오는 흑인 청년한테 이런 연탄재 같은 놈 그런 거예요. 연탄 한 장이 여기 더 있네. 할 말입니까? 한 국가의 여당 대표라는 분이 의식 속에 그냥 연탄 한 장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천한 것들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우리 한국 민족의 의식 속에 이 갑과 을이 너무 선이 그어져 있는 이 의식,
무슨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하면서 차별 대우하는 의식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 남의 것들을 노략질해서 남을 노예로 삼고 남의 것을 침략해서 그들의 인력으로, 그들의 물질로 자기들의 재산을 쌓으면서 주변 국가들을 약탈해서 피와 불의로 자행한 그러한 삶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화를 당하고 손해보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정말 나보다 못한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함은 이 바벨론 민족과 같이 이러한 악한 자들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화를 품으시고 멸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남에게 빼앗기고 압제당하고 서름당하고 고난당하는 유대민족과 같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나 볼까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민족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모든 걸 다 뺏기고 억압당하고 학대받고 서름받고 정말 이젠 돌아갈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이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네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품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 야, 저 거대한 민족이 어떻게 멸망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망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고 지금 멸망당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큰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 망망한 바다를 한번 바라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끝까지 물로 가득 차 있는 그 바다, 거기에 물이 또 더 가득 차서 물밖에는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너무나 자명하고 분명한 사실, 바다에는 물이 있고 물이 차 있고 거기에 더 물이 차져서 사실이 사실로 입각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악한 자들의 환난과 고통을 잘 이겨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고 아픔을 이겨내고 외로움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장로님에게 가서도 드린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욥이 좌우를 보아도 아래위를 보아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욥은 마귀에게 자기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이 정금같이 나를 단련하여 새롭게 거듭나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장로님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기고 견디십시오 하며 축복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축복은 환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외로워서 힘들고 못 살 지경에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면류관 쓰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내 곁에서 피 흘리고 계십니다. 제가 단체 카톡에다 올려드린 사진 보셨지요? 한 젊은이가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쏟고 내려와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이 옆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 제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너무 아파요.
제가 요새 너무 외롭거든요. 하소연을 합니다. 피를 절절 흘리시는 예수님이, 그 젊은이보다 몇백 배는 더 아프신 예수님이, 그래 너 아프니? 힘들겠구나. 얼마나 외롭니? 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자막을 어떤 분이 웹툰 사진과 같이 올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십니까?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우리 주님은 당신보다 더 많이 아프시고 더 많이 힘드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이겨가면서까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뀔 때까지 여러분 좀 더 인내하고 견디면서 좀 더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도 마시면서, 자기는 안 마시면서 상대방에게 술 먹이는 사람은 없죠. 자기가 술이 이미 잔뜩 취해서 상대방까지도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취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분노, 자기의 감정을 거기에 다 전이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취하게 하고 그 사람이 하체를 드러내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오늘 바벨론 민족들이 이렇게 유대 민족들을, 주변의 약소 국가들을 철저하게 죄악으로 끌어들여서 죄악의 물을 먹게 하고 죄악을 숨쉬게 하고 죄악된 것들을 섬겨, 죄악된 것들 속에 흠뻑 빠져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술은 취하게 되면 마취의 기능이 있잖아요. 고통도 잊어버리고 아픔도 잊어버리고 외로움도 잊어버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이 바벨론 민족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미워하셨어요. 강단에서 가끔 술, 담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먹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담배를 피우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성경에 술 먹는 게 죄다, 뭐 담배 얘기 나오지도 않지만 그런 말씀은 없어요. 단지 술은 약으로 쓰라고 말씀하셨고 담배는 내 건강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까지도 다 망치고 힘들게 하는 너무나 나쁜 습관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잖아요. 담배를 끊으십시오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담배 니코틴에 찌들어서 우리의 오장육부가 망가지고 신체 기능이 망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가족들의 건강까지도 나빠지고, 저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누가 저 앞에 담배를 피면 갑자기 숨을 딱 멈추고 이 육중한 몸이 막 뛰어가요. 그 사람 앞으로 가려고. 전 담배 연기를 맡으면 막 심장이 폐가 오그러드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살면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내 앞에 누가 지나가는데 담배 피고 지나가는 거. 남에게 피해 주지 말아야 돼. 술을. 자, 술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번 우리 볼까요? 자,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이사야 5장 1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잠언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23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자,
먹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만 더 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3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술 때문에 패가 망신하고 술 때문에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는 말고 살자는 것입니다. 단 술이 음식의 재료로 쓰여지고 약의 재료로 쓰여지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정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쓸개 수술을 했어요. 쓸개 빠진 놈이 됐는데, 쓸개 빠진 놈이라고 해도 하나도 안 웃어주네. 우리 장로님이 퇴원하는 날 오셨어요. 근데 닥터가 우리 장로님한테 니네 목사는 약이 2개밖에 없어. 이 쓸개를 잘라내면 담즙성 형성이 안 돼서 지금도 제가 좀 과식을 하거나 막 기름진 음식을 좀 과하게 먹거나 좀 강한 음식을 먹으면 영락없이 화장실을 가요. 그래서 어쩔 때는 식당에서 집에까지 가는 걸 못 견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어떤 처방을 내어줬냐면 저녁을 먹으면서 레드와인 한 잔을 마시는 게 약이라고 처방을 해줬어요. 우동원 목사는 레드와인 한 잔 먹는 게 술이 아니고 약이에요. 뭐 인정을 하거나 말거나. 그리고 의사가 또 뭘 장로님한테 얘기했냐면 니네 목사는 매일 걸어야 되는데 그냥 걷기가 무료하니까 골프를 좀 치게 해라. 그랬더니 장로님이 입이 귀에 걸렸어요. 왜 그러나 몰랐어요. 주일날 광고 시간에 제가 특별 광고 좀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어제 쓸개 빠진 XX가 돼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약이 2개밖에 없답니다. 레드와인을 드시고 골프를 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가 터지고 기립박수가 터지고, 야 이제 합법적으로 마시고 합법적으로 골프 쳐도 되겠구나 하는 분위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제가 이어서 그렇게 광고에 답사를 했어요. 아무리 레드와인이 약이라도 그 레드와인이 약도 과용하면 독이 되는데 잘못하다 과용할 수 있으니까 삼가해야 될 것이고, 아무리 목사가 걷는 게 운동이라도 목사가 맨날 골프장 가다 살면 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제하며 살자고 그냥 웃으면서 답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을 한 잔 먹고 안 먹고 그 자체의 의미를 두지 말고요. 제가 한 번은 미국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미국 교회를 빌렸을 때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 장로님하고 저희 장로님하고 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했어요. 근데 미국 목사님들은 그냥 식탁에서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 뭐 심지어는 꼬냑 한 잔 정도도 자연스럽게 하세요. 전혀 술에 대한 죄의식이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스테이크나 파스타 같은 느끼한 음식을 시키면 당연히 그분들은 그냥 뭐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 하시거든요. 우리한테도 시키래요. 그러면 저는 그냥 물을 먹고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좀 맞춰줘야 되니까 드실 수 있으면 와인 한 잔 같이 하시라고 이거 와인을 한 잔 시켜드리고 했는데 미국 목사님이 몇 번 그렇게 식사를 하다 웃으면서 그래요. 페스타로 내가 너 왜 술을 안 먹는지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그분이 정확하게 짚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술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미국 사람들은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술을 한 잔 먹어. 그러니까 약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음식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근데 한국 사람들은 술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계속 먹어서 1차, 2차, 3차 가니까 그게 몸을 버리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도 저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자리에서도 술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술은 약으로 쓰라고 성경에 권면했지 취해서 허랑방탕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게 뭔가?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 같아요? 그 당시에 바벨론 민족들이 우상 숭배에 아주 발달되고 앞장서 있는 민족이었어요.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세워놓은 우상 앞에 절하고 제사하면서 또 그 앞에서 행음하고 그러한 더러운 삶을 계속 사는 것을 하나님 보시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만드신 사람이 그 들판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나무를 꺾어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돌덩어리를 세워놓고 나무를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하진 않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나요? 물질이 우상이지요. 자녀가 우상이지요. 그 자녀 우상 삼고 살다가 시집장가 보내면 또 손주 손녀가 우상이지요. 좋은 환경이 우상이죠.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계시는가 우리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은이가 태어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혜림 자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김진희 권사님 딸도 이제 또 하연이 동생을 낳고 새 생명들이 자꾸 출생하는데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우리에게 계속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우상되면 안 돼요. 절대로 자녀가 우상되면 안 돼요.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자녀한테 온 삶과 온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 자기의 자녀가 하나님이에요. 어떤 것도 귀에 안 들어와요. 막 교회 와서 난리를 치고 뒤집어 놓고 한 번은 얼마나 제가 기가 막힌 일을 당했냐면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제가 강당에서 설교를 마치고 미국 교회 빌렸을 때 축도를 하라고 이제는 하고 있는데 뭐가 꽝 하더니 강대상에 넘어지면서 제가 자빠졌어요. 초등학교 3학년 녀석이 저기 뒤에서부터 그냥 뛰어오더니 강대상을 2단 옆차기로 찬 거예요. 강단이 뽀개졌어요. 축도하던 목사가 자빠졌어요. 미국 교회에서 노티스 왔어요. 나가라고. 가만두겠어요? 근데 가관인 것은 그 엄마 아빠의 태도예요. 그냥 웃어요. 자기 새끼가 이뻐서. 아, 이 녀석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뭘 어떻게 해? 좁혀서라도 고쳐줘야지. 우리 저 뒤에 저 착하고 얌전하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을 보세요. 도영이, 리원이. 저렇게 키워야 돼요. 부모들께 민망하겠지만. 미국 부모들은 아이들 교회 와가지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부모가 옆에 딱 앉혀놓으면 그 어른 예배 시작할 때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있어요. 주일학교 예배 따로 안 드려요. 한 교회도.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EM 패스터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직접 아이들 앞으로 나오게 해서 강단 주변에 쭉 앉혀놓고 목사님이 한 5분 정도 설교하고 아이들 축복 기도 해줘요. 애들이 그 자리를 막 사모하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키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내 게 아니라니까요. 내 통장에 들어왔다고 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하루아침에 순식간적으로 다 잿더미 돼버려요.
물질을 우상 삼지 말고 사람을 우상 삼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서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입술도 둔탁하고 머리도 안 좋고 늙었고 내가 뭐라고 말을 해가지고 바로에게 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돌로 깎아 만들고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스스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뭐가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있겠어요? 물질이, 자식이, 가족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의 우상들을 이제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말씀 한번 결론적으로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은 우상을 섬기는 것의 헛됨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온 땅이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할렐루야. 우상은 죽어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필요 조건들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네 맘대로 생각하고 네 맘대로 판단하고 네 맘대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일이든지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감정대로 네 생각대로 네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시니. 성전이 지금 어떤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성전은 내 마음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내 마음 성전이에요. 내 마음 성전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인으로 와 계시고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셨는데 뭐가 더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어하겠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좀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내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못해주면 상대방은 화내고 질투하고 나에게서 멀어져 가요. 그게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그래요. 여름날에 시원한 얼음냉수처럼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좀 변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 한번 따라 합시다.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된다.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우리 끊임없이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변화되기를 힘쓰고 다름질하고 더 힘써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날의 시원한 얼음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